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에스라서 구약성경 에스라서 성경 1장 말씀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710면입니다. 구약성경 710면 에스라서 1장 1절 2절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0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1장 말씀 가지고 그 사랑 그 열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역대기도 에스라가 기록했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고증하죠. 특별히 이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기록한 이유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이키시는데 1차, 2차, 3차로 돌아왔어요. 이 에스라는 3차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1차와 3차 시간 간격이 얼마나? 80년 차입니다. 80년 전에 이미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안에는 법궤가 없었고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했습니다. 더욱이 더 큰 것은 성전을 지으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줄 알았죠. 돈벼락을 맞을 줄 알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적 회의에 빠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데 일상 가운데 눈에 보여주는 축복이 안 나타난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버려야지. 그러고 성전 예배를 경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성경에 의하면 더 후대긴 하지만 말라기 성경에 의하면 저는 것을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저는 것들이고 예배도 대충 땜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깨우치려고 80년 전에 1차 포로기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 가운데 축복이 없다고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우치려고 이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항상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어떻게 이 포로 생활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레스가 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 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지금도 역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 때문에 역사를 왜 움직이고 계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징계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전체가 메마른 황무지가 될 것이며, 이 땅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성전도 부서지고 다 부서뜨려서 메마른 황무지가 될 거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거다. 12절에 그러나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벌하겠다. 다시 풀려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명목상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바벨로니아,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부서뜨려 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부서뜨리고 심판하신 이 심판은 궁극적인 심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70년 유예 기간을 둬서 70년 동안 징계하고 벌서기 해가지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한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돌아가겠다, 이제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지금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80년 전에 이미 돌아왔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좀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사용하겠다. 페르시아 바사 왕이라고 그러죠. 지금 페르시아의 후예가 누굽니까? 이란이잖아요.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페르시아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돌아가게 하겠다, 이 일을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는 이 칙령을 발표하기 10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전에 100년 전에 누가 또 예언을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 왕에게 내가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 왕을 세우겠다는 거죠. 왜 세우려고 합니까?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해서 너를 회복시키려고 내 이름을 불러, 이 내 이름은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너는 이방 왕이라서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왕의 칭호를 주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해서 내가 나의 백성을 돌아가게 하려고 너를 세워 사용하겠다. 이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기 100년 전에 이사야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러면 예레미야와 이사야만 듣고 알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다니엘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대에도 여러분 국무총리를 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도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다니엘은 환상과 계시를 받지만 예레미야 책을 읽으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이 끝나면 돌아가게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다니엘에게 또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셔서 이 징계가 징계지 심판이 아니다,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열방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7장 5절 15절 말씀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다. 꿈을 꿨는데 나라와 백성 열국이 일어서고 무너지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그 꿈을 천사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페르시아, 로마 이런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일어났다 무너지는데 그 중공국의 목적이 뭡니까?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고 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위정자를, 통치자를 감동시켜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통치자의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이 감동시키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합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라서 떠났다는데, 우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뜨게 하다, 각성시키다, 깨우다. 자는 자를 영적으로 깨우고 각성시키고 눈을 뜨게 하고.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쓰여지느냐? 하나님이 역사 안에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충동지질하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할 때 주로 이 우르라는, 감동시키다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어느 자연과학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법칙에 던져놓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건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의 역사를 자기의 계획과 목적대로 움직이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역사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조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 고레스라도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에스라 1장 3절에, 이거는 고레스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가 백성된 자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고레스 왕이 이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게 되죠. 유화 정책을 펴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칙령을 통해 공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들로부터 빼달았던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기물들도 되돌려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만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잠언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결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를 건국한 초대왕 고레스의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고 페르시아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그러자 사방의 이웃들이, 고레스 왕에 있는 페르시아 백성들이 성전도 짓고 그들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도 쓰도록,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지으라고, 생활비 하라고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주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쁜 마음으로 주었다. 6절에는 우르라는, 감동시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행동을 가만히 보면 이 이방인들, 페르시아 국민들이 뭐 하려고 여러분, 자기 생활비 해도 바쁜데, 자기 움켜쥐기도 바쁜데 귀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성전 지으라고 돈을 줍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페르시아 왕과 백성들의 마음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마음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려고 다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운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기 우루 동사가 쓰여졌죠. 여러분,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겨놓고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부터 우상 숭배로 남유다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떠나 있었어요. 온갖 불의와 음란과 우상 숭배로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루, 감동시켰다는 뜻이 뭡니까? 영적으로 일깨우셨다는 거예요. 깨어나도록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각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각성하게 하다, 이게 우루라는, 감동시키다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다 깨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열심히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냈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 위정자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조하도록 감동을 시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깨워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일깨우신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드러내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글장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우리는 하늘의 가족이 되도록, 하늘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 예수님 안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양보도 포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과 일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영적 갈망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갈망과 변화가 우리 인생을 이끌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일을 위해 감동을 주시고 이끄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횃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에스라를 기록하게 된 그 당시 디아스포라 돌아온 유대인들처럼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일상의 축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그 이후의 제왕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일상 가운데 사면초가 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절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된 우리를 세우려고 막힌 환경도 여시고 다친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각성시키시고 이런 역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할까요? 두 번째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사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으로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에스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함께 밑줄 주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곳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 외에도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재건하라고 말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무너뜨린 르부갓네살이 성전 무너뜨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성전을 다 불태우고 돈 되는 거, 금, 은으로 만들어진 성전 그릇을요 다 갈취해 갔어요. 갈취해 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1절 말씀에 읽어보면 세스바살이라는 스룹바벨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성전 기물을 빼앗았던 성전 기물을 다 되돌려 줍니다. 여기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 또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 그릇들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 의미심장하냐?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즉 성전은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을 돌보시겠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성전을 세운 거죠. 게다가 성전을 세우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그 땅을 고치고 다시 너희의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솔로몬의 기도 언약도 들어있는 게 성전입니다. 즉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비록 그 죄 때문에 징계하고 심판했지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언약의 대상으로, 솔로몬 언약을 계승할 대상으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의 언약을 취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지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백성의 자리로 너를 되돌려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돌아오는 디아스포라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데 다윗과 언약, 솔로몬의 언약을 떠올리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내가 그때 맺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았다. 너네는 여전히 다윗의 언약과 솔로몬 언약 가운데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넘어 모세 언약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4절 말씀은 고레스 왕의 칙령인데요,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돌아와서 성전 지으라 하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출페르시아 할 때, 출애굽이 아니고 출바사, 출페르시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각종 예물과 은금을 누가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 즉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은금 필요한 것들 다 책임져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6절 말씀에 읽어보면 실제로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들이 돌아갈 때 이 세스바살이라는 스룹바벨의 또 다른 이름이 세스바살인데, 세스바살 스룹바벨 총독과 그 돌아가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 기쁨으로 실제로 이 페르시아 국민들이 줬어요. 그런 성전에 지으라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건 그림 언어입니다. 에스라가 과거를 반추하도록, 너희는 버림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다윗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 다윗의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언약이 있잖아. 너네는 언약 백성이야. 심지어 모세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그림 언어인데요, 출페르시아 하는데 물건을 받아 나갔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이 무엇을 떠올리냐? 모세 시대에 출애굽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림 언어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에스라가 여기에 기록한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은 어느 본문이냐면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요, 이제 출애굽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430년간 포로로 있다가 나올 때 은급을 받아 나오겠다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 모세가 끌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전물을 챙겨주셨습니다. 누가 싸운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인 하나님과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싸웠죠.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구출하면서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 전승물을 거두어 드리거든요. 승전물을 거두어 드리거든요. 그 승전물을 거두어 드려서 구약에 읽어보면, 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나누어져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구출하셨을 뿐 아니라 이집트 바로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승리해서 그 나라 백성들의 그 은금과 부귀 영화를 다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성막 지을 때 다 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성전에 쓸 물품들을 풍성히 받아서 이 페르시아 하는 이 장면은요, 제2의 출애굽이 그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징표고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의 왕을 깨뜨리고 그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성망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전승물을 주시면서 승리를 경험해 주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의 죄와 실패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이 바벨론 할 때에 그들에게 승전물을 주시며, 여전히 너희는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그걸 재현한 거란 말이죠. 그림 언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살 때,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 1장 7절에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벨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백성이 범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 불타 없어지고,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기물들을, 성전의 금과 은그릇을 다 자기 신당에 갖다 놨어요. 옛날에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 그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재물을, 신전에 있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 신전에 갖다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신은 우리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고대 왕들이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뺏겼습니까? 법궤를 뺏겼어요.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인들이 그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 신당에 가져다 놓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네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다곤신에 들어있던 법궤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읽어보면 법궤 때문에 다곤신들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두려워서 나중에 여러분 소달구지에 태워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버립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빼앗긴 성막의 법궤가 돌아온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그릇들도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 다곤신, 그 자기 마루둑이라고는 이 페르시아와 여러분 바벨론에 섬기는 마루둑이라는 그 신전에 있었던 그릇들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영광이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짓밟힌 그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서 적군에게서 승전물을, 은과 금, 폐물을 밖에 나오게 하시고 빼앗겼던 성전 기물을 고스란히 되돌려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키면서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를 내 영광 가운데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 선행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유다 백성이 무슨 선행을 행했습니까? 맨날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인에게 때려 맞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와 선행 때문에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 사랑과 그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왜 회복시켜 주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와 맺은 언약 백성들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횃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 그 백성들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범죄에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 하시고 내 승리를 만끽하라 말씀하시는구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다윗의 언약 가운데 너희는 내 택한 백성이다. 성전의 그 그릇들을 되돌리시면서 너희는 내 영광을 드러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제2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언약적 사건들이 있습니까? 성전 재건과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성전 그릇을 되돌려주는 그런 사건, 영적 사건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받아 승전물을 갖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여전히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 증거하시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많은 일들을 해가고 계신데 에스라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표징을 못 보니까 눈앞에 축복 없다고, 내 기업이 안 된다고, 내 직장이 안 된다고, 내 미래가 어둡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작은 일상 가운데 눈을 열어보면 성전 재건과 같이, 그릇을 되돌려 주시는 것 같이, 은금을 받아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너는 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사인이 많은데 그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이는 눈앞의 현실을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하지 않고 그냥 눈앞의 현실로 그냥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범죄로 빼앗긴 성전 기물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너는 여전히 나의 영광을 드러낼 나의 백성이야, 내가 일상 가운데 심어낸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하면서 좀 눈을 떠서 믿음으로 해석해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중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보이는 현실을 재해석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시구나, 이걸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띄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끝까지 견지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쉬운 성경 에스라 1장 5절 11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지도자들이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셀스바살은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습니다. 떠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우리도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걸 정말 확신한다면 백성다운 삶의 자리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의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전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이 놀라운 역사를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5절에 그리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듣고 그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떠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수개월의 여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읽어보면 세스바살로 번역된 이 바벨론 신폭인데 수룹바벨 총독이죠. 수룹바벨, 이제 유다 총독이 될 수룹바벨과 나중에 대제사장 예수야가 성전을 짓고 막 이래 하잖아요. 이 수룹바벨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직접 실행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들 중에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종살이 했겠지. 아니에요. 엄청난 재산과 부동산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정책은 유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땅과 집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고위간직에도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이 뿌리 내린 70년 동안 뿌리 내린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을 떠나게 된다면 그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 땅에서 얻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 경로를 보면 매우 힘겹고 위험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4개월이나 걸리고요. 여행 여건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목적지인 예루살렘 주변은 어땠냐? 바벨론에 멸망당한 뒤 관리자가 없어서 이미 폐허 상태였어요. 돌아가도 거주할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집 한 채 없어요. 여우가 돌아다녔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미 70년간 다른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에스라서 뒷부분과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고 돌아가는데도 엄청 비용이 많이 들고 죽을 수도 있고 가면 그 사람들이 환영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악조건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거는요 바벨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게 미지의 땅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건데 이게 쉬웠을까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상다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가고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요? 돌아갈 이유와 가치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돌아갈 이유, 돌아갈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면 예루살렘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헌신하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물질을 투자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지파 성경 읽어보면 12지파에게 고레스 칙령이 선포됐는데 10지파는 아예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온지 아십니까? 이 10지파는 고레스 칙령 200년 전에 이미 나라가 망해서 이미 잊을 대로 다 잊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10지파 중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최근 근래에 멸망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유산을 알고 있고 약속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는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지파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약속과 가치에 대해서 노출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소망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늘 육에 속한 성도로 육신의 소욕만을 위해서 쫓아 살다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성령이 늘 근심하는 삶을 삽니다. 나중에는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 성령의 소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자지만 예배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신자지만 말씀이 땡기지 않아요. 신자지만 신앙의 껍데기만 남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치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로 나중에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북이스라엘 10지파처럼 영적 암이기가 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런 놀라운 일, 이런 놀라운 가치와 신분을 받았구나 이걸 확인하는 복음 앞에 매일 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 휘둘려서 절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가치를 확신한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선순위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취한,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취한 부와 안정과 기득권과 안락함과 물질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소중한 것 얻으려면 덜 소중한 것 내려놔야 됩니다. 소중한 건강 지키려면 좋아하는 대로 다 먹지 않습니다. 금메달 따려면 자기의 육신의 욕구까지 내려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고 상속받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풍성한 삶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 복음 앞에 자신을 늘 노출시킬 뿐 아니라 그 가치를 확신했다면 세상의 작은 장난감과 같은 것들에 취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